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유종봉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세상 만사를 뒤로하고 성전에 나온 저희들을 어여쁘게 보시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오.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법도를 두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상황과 그리고 거대한 폭풍과 같은 인생의 현실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세상 속에 살았던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 반응하며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변화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인
바로 어떠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느냐? 용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게 되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무엇을 씻기십니까? 발을 씻기시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지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긍휼의 의미와 긍휼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적인 부분으로 찾아봤더니 그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긍휼의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의 긍휼의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의 모습은 단순한 동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은 단순히 값싼 동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냐면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와 용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하고 가엾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정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긍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자비와 용서의 삶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누구를 고치시는 사건입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이 어떠한 것이고 이 나병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질병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습니다.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는 질병이었고 손가락이 한순간에 꼬부라지고 비틀어지는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였던 우리의 피부가 한순간에 검버섯과 같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나병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완전히 마비해버리게 해서 손가락, 발가락, 신체의 일부가 뚝뚝 띄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띄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과 한 칩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나병의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병의 질병의 무서움은 이 질병이 갖고 있는 무서움도 있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 시선들이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떠한 질병으로 치부되었느냐?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치부되었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영 안에서 자신의 식구들과 살아가지도 못하고 늘 진영 밖에서 그 나병의 환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병의 환자들이 진영 밖의 삶을 살다가 그 아무런 예고 없이 성 안에 들어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병이었고 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모든 산에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주여라고 외치게 돼요. 주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여라는 외침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원하시면 저를 뭐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말씀만으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의 액션이 있어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이게 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시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대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헵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이러한 터치, 그런 터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껴안다, 만지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몸에 살짝 손을 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보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자신의 몸으로 안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품으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의 연약함의 나병의 부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이 나병은 어떠한 전염병을 갖고 있느냐?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병이 이제 성한 옷이나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에게 되어질 때 그 나병의 부정함이 결국 그 성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나병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나병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게 되고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품으로 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으시고 그 영혼의 질병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한 영혼을 뭐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자신의 몸으로 안게 하고 그를 영원한 부정의 질병에서 이제는 정결함으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긍휼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까지 덮어주며 안아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긍휼함의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차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자신의 소설이 있습니다.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긍휼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건축기사였던 피어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건축기사였던 피어홈은 정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참 많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명성이 영원한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사업의 실패로 이루어지게 됨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부인과 그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낙향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피오홈이 낙향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자신의 집 바로 옆에 누가 살게 되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몰인정한 한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무엇을 키우게 되느냐? 굉장히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피오홈이 그 개를 볼 때마다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가 너무 사나우니 개를 좀 조심해 달라고 수없이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모욕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불어한 그 피오홈이 생각했던 불행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현실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게 몰인정했던 그 노인의 개가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딸을 물게 되었고 결국 그 개의 물림을 통해서 자신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사실이 동네에 다 알려지게 되자 이제 개 주인이었던 그 노인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요. 누구도 그 노인과 말을 붙이지 않고 누구도 그 노인과 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노인이 봄이 되게 되자 이제 자신의 땅에 씨를 심기 위하여 종자를 구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리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러한 종자의 씨를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노인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느냐? 바로 이 피오홈이라는 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오홈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광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씨앗의 반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노인의 밭에 그 씨를 뿌려주게 됩니다. 아무도 그 노인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노인의 청을 거절했지만 이 피오홈은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 노인을 위하여 자신의 씨를 가져서 그 노인의 밭에 뿌려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한 반면에 그 피오홈의 밭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자비라는 것이. 그래서 긍휼을 성경은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자비를 긍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그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갖춰야 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긍휼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일들을 긍휼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긍휼함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긍휼함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그 긍휼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대하시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누구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안으시고 그리고 그를 그 부정의 질병에서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긍휼함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병 환자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긍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인간의 마음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허물과 잘못을 덮으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안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이 보셨던,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긍휼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 의롭게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그 죄인 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죽이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한 사건이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찬양이 있느냐?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떠한 표와 같습니까? 고난의 표와 같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고 채울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보이셨던 그 긍휼함의 모습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이 땅에 긍휼함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하기 위해, 긍휼한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긍휼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될 그 모든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 대답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7번뿐만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그 긍휼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있는데 그 비유로 드시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에 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떠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그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은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그 주인에게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소연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빚에서 탕감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그 당시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6천 데나리온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성인 한 사람이 6천일을 해야지만 볼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한 달란트, 곧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종을 몇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받았던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종이 그 종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종도 같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은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갖고 있는 그 종에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던 주인이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결국 탕감해주지 아니했던 그 종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도 어디에 보내게 돼요? 감옥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착해서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용서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용서의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긍휼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지금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링컨의 실화에, 그 실화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그런 가운데에서 늘 링컨과 대적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링컨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링컨과 에드윈이 함께 한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게 되느냐?
바로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러자 그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링컨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링컨을 향한 모욕과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 자리를 나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링컨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대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 내각에 구성하는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누구가 하면 좋을까 서로 논의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링컨이 누구를 선택하게 되느냐, 그렇게 자신을 내정했던 에드윈이라는 사람을 그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정을 그 참모들에게 하니까 그 참모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난리가 났느냐, 그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링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 참모들이 알 뿐만 아니라 링컨이 당선이 되게 되자 그 에드윈이라는 사람은 그 링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가장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링컨을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다 알았던 참모들이 이 링컨의 이야기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참모들이 막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링컨이 그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그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링컨은 그 참모들의 반대 속에서도 그 에드윈이라는 사람을 결국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링컨과 함께 그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그 내각을 구성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링컨이 그 임기 도중에 결국에는 암살이 되잖아요. 그 암살이 되고 숨을 먹고 결국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드윈이 그 링컨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미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링컨을 에드윈은 가장 위대한 존재로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링컨이 보여줬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그 긍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보여줬던 그 긍휼함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을 긍휼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긍휼함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결단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긍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도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긍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고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과 같이 긍휼함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함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죄악과 그리고 수많은 아버지 이 세상 죄악뿐만 아니라 수없이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함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생의 풍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내 삶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단의 유혹들이 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공부나 그리고 기도의 참여 그리고 모든 교제의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하시고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지키며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단의 유혹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2021년 온라인 신녀축복 대신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 대신방의 사역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되게 되고 이제 이번 주 9구역과 10구역으로 이제 대신방의 사역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3월까지 대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신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꼭 받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대신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대신방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대신방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받을 때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이나 듀오라는 이런 앱을 꼭 가셔서 영상으로 함께 이 대신방의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한 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고난주간 특세 꼭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정말 이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주제를 무엇을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7가지의 말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인 환경 미화의 날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제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제 대청소의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갖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언제 갖게 되느냐? 3월 20일 날 갖게 돼요.
그래서 3월 2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일이라고 나왔는데요.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부활주일 때 이제 세례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세례식이 유아 세례 3명, 그리고 유아 세례 2명, 어린이 세례 1명, 그리고 입교 1명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례식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성찬식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시는 분들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문답의 과정을 진행해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조옥희 권사님. 그동안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2층의 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주 주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3월부터 교회 나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앞으로도 이 주의를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조철현 장로님하고 우리 성민이가 이제 공중파를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성민이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쭉 방송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죠? 저도 토요일 날 그것을 알아가지고 권사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 준비하느냐고 다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좀 보고 그랬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성민이를 키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조철현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늘 그 용서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주님과 같이 긍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조옥희 권사님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조초련 장로님, 그의 아들 성민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